오늘부터는 구약에 나오는 왕 중에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당분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1절부터 3절에 설명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다. 그가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였는데 그가 즉위한 지 3년이었다. 3절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한 왕이다.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사울이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세 대의 왕이 치리에 나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타락을 해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그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남쪽은 유다인데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까지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세 사람과 분열이 돼서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 합치면 총 42명이 되겠지요. 그 42명 중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19명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하지 않은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남쪽의 20명의 왕 중에 3명 아니면 4명 정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선한 왕이었으니까 합치면 5명 내지 6명만 선한 왕이었다. 42명 중에. 이걸 알 수 있고, 그 중에 그 분열한 이후로 39명의 왕 중에 세 왕을 꼽으라 그러면 보통 아사라고 하는 왕과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히스기야와 이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 세 왕이 비교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서 다윗을 본받아서 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시야도 왕하 22장 2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이 왕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 성경에 다윗을 본받아 정직히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디 가든지 형통했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하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건 우리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몸과 같이 삽니다. 다만 동행은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분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 그리고 그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히스기야를 배워서 동행할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당분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그 아주 칭찬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함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모두 다 철폐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우상을 철폐했고 그 우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보면 산당을 다 제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당이 무엇이냐 그러면 높은 산이나 구릉지에다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 이게 산당입니다. 뭐 천막이 됐든 뭐가 됐든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은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할 때에 회막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라 설명하고 그것을 하나만 만들게 했지요. 그리고 거기 나와서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우상이 되겠지요. 그 우상을 어디서 섬겼느냐? 산당을 지어놓은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거예요. 아니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며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런데 힘이 약해서 힘써 싸우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부 남았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산 위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것을 사수하기에 많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제사 드렸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회막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곳에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하겠는데 언약궤가 없는 회막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이게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자연스럽게 또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산당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 산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놓고 가서 산당에다 섬기는 그런 경향이 점점점 짙어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솔로몬 왕 때에도 그렇게 섬겼어요. 대하 1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회막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회막이 어디다 세워졌느냐? 산당 앞에 세워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그 기브온 산당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졌어. 그만큼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배어버렸어. 히스기야의 부친이 누구냐?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가 16장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아들이 26살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거 다 없애라. 대단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걸 명령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짓고 난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해라 하고 명령했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하려니까 멀어, 힘들고. 그런데 산당은 곳곳에 있어. 그래서 특별히 더 산당을 제거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너무 편리하잖아.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긴 아는데 그들이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가까운 산당에 가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걸 철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멀어도 교회 찾아가서 예배하고, 교회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내며 옷 싹 갈아입고, 그리고 시골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총을 땡땡 치면.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가 그러면 가나안, 거꾸로 안 가요 교인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안 가요. 나는 교회는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게 가나안 교인인데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전에는 방에 앉아서 텔레비 보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건 이상한 일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것도 자연스러워져서, 그것도 그저 하나님 섬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서 점점점 그런 세대가 더 짙어지고 있어. 뭐가 달라요? 신명기 12장 5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드려라, 이게 말씀인데 편리하다고.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편한 대로
그저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산당제사예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신약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인지 깨닫고 안 가요가 아니라 나는 절대적으로 교회에 찾아서 예배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산당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성경에서 칭찬하는 것은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어요. 4절. 주상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신을 돌에다 새겨서 세워놓은 신상이에요. 또 아세라 목상은 여자 신인데 아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바알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주신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따라가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상을 제거했다는 말은 바알을 제거했다는 말이고 바알신을 안 섬겼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근동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거 철폐해버렸어요. 이 말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 그 신을 다 없애서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명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오던 건데 그거 한꺼번에 다 철폐해서 이제부터는 산당도 없애고 너희가 그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하기도 하고 그들의 신 아세라 목상과 바알에게 제사했던 거 다 하면 금지했다고 하는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거 철폐해버렸습니다. 또 4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습니다. 놋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명령하기를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같이 높이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신비스럽게 나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놋뱀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로 가는 운명을 타고날 때, 운명 속에 살아갈 때,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고 죽을 운명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때 만들었던 놋뱀을 지금 그 성전에 보관하고 그걸 섬겼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보관했다는 말은 무려 700년 동안. 과거에 어떤 기적을 경험한 그 기적 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고 빌고 그 안에서 뭐 묵상을 하든지 소원을 빌고 그러면 효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성전에다 그걸 모아놓고 700년 동안 섬겼는데 누구도 철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철폐하고 4절에 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그걸 부숴가지고 여러분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노조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노조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효용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그냥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 그게 누우스다니. 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신약 시대 때에도 개혁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 안 세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어떻게 교회 와도 이 교회는 십자가도 하나 없어? 중요하지요.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조아리고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마치 묵념하듯이 그렇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처럼 생각해. 뭐가 들려? 똑같지. 그래서 그것마저도 개혁교회에서는 없애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 삶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삶의 변화는 없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손 모아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로 그것마저 철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생활을 훨씬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인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42명의 왕 중에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하는 말을 세 사람에게 썼어요. 그 세 사람에게 쓴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히스기야. 아사라고 하는 사람도 썼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았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래서 3대 왕 그러면 그 세 사람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은 빼고 분열국가 된 이후에 3대 왕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상 제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나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건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살아있는 인격체든지 그러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장애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철폐하고 그거 없애버리고 내가 그걸 다 단절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우상 철폐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회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내게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거든.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아무리 오래돼서 내가 습관화 되어지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지켜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없애고 끊고 하나님 앞에 살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인데 크고 작고 내게 있는 거 찾아서 우리도 없애자. 하나님만 잘 섬기려고 결심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은혜를 받는 길이다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합했다고 하는 말이 본문 6절에 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연합했다고 하는 그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달라붙다,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붙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조금 더 풀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돼요. 6절에 그렇게 설명하지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기 때문에,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이것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였습니다. 역대하 23장 3절로 5절.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누구 말이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날부터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고로 잠궜어.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성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지. 그 열어놓고 이제부터는 제사가 어디서만, 성소에서만 제사하게 하고 산당 다 없애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섬겼는데, 대대로 섬겨오는 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철폐한다고 하는 게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을 섬기던 일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데. 성경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와 같은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했다 하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리적으로는. 왜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싫든지 좋든지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셔서 그 성령과 나는 하나요. 그럼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섬겨도 그 하나님과 하나니까 떠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섬깁니다. 가나안 성도인데. 나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살펴볼 때에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너 나를 떠났다. 너 나를 버리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띄워보세요. 왕상 11장 9절. 이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뭘 보고? 마음을 보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떠나 있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3번 경고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느냐? 마음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해. 누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주었던 그가 그 영광을 누리고 나서부터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더니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해. 그러니 가서 데리고 와. 첩으로 삼아. 그리고 1명, 2명 섬기더니 3,000명이 섬겨. 그게 솔로몬이잖아. 하나님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줄 알아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중심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딱 붙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모든 왕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내 조상 다윗의 본받아서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말하는 그 다윗은 어땠느냐?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거기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우세요. 시편 84편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언제 이 말을 하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 누구에 의해? 아들에 의해서. 그래서 매일 그 성전에서 제사하던 그가 아들에게 쫓겨나서 그 성전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될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사모해서 지금 성전 안에 가서 제사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저 참새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그 성전에 드나들고 거기에서 자기 보금자리를 삼는데, 채집을 삼는데, 아니 제비가 거기에서 보금자리 삼고 채집을 드나들듯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사모했는지를 말해줘요. 뭐 이 외에도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자유롭게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거기에서 마음의 대로가 열린 사람, 거기서 예배할 때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며 사는 그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저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에 자유롭게 제재받지 않고 이렇게 드나들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언제나 다윗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고 예배하고 그저 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기뻐하시고 너는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하는 이 말을 여기 계신 분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을 6절에 또 설명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렇게 살려 하는 것, 이게 연합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 말할 때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를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 중에 학자들이 말할 때 73편 73가지는 다윗이 저자라, 기록자라고 말합니다. 절반이 되지. 그리고 상당한 수는 기록자가,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 저도 동의하는데 그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에 읽으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에 그 아픈 심정을 표현했던 많은 그 어휘들이 거기에도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119편도 다윗의 실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119편을 가만히 보면 17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규, 규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절이 4절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율례, 율법, 규례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시편을 176편을 절을 쭉 읽으면 전부 다가 그 다윗의 절절한 자기의 심정을 거기 표현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119편 1절과 2절 시작을 이렇게 해요. 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계속해서 절절히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그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깨달아서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보려고 했는지를 말해줘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 배반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왕하 16장에 있어요. 띄우세요. 16장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언제?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사자를 저 아수르에 보내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어땠을까요?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조공을 바쳐야 돼.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때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 근데 왕이 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느냐? 배반해버렸어. 나 너 안 섬겨.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때부터 그들에게 조경을 바쳤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이제 그들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 말은 철저히 이제 나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상도 철폐해. 신상도 전부 다 제거해서 하고는, 그리고 외세적인 힘도 다 끊어버렸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던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로 섬겨봅시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결정이었어요. 26살에 왕이 돼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돌아보면 의지하고 또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기관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도움을 구하면 그때부터 속국이 되는 것처럼 종이 되기 쉽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게 성경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첫째, 7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평탄하고 형통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길이 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제 한 약속이냐?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부터 너희가 거기 가면 많은 일을 경험할 텐데, 많은 사람도 만날 것인데, 힘 있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이후에 많은 고난도 있을 것인데, 명심할 것은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당부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7절과 8절인데 7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8절은 이 앞에 여러분이 읽기를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두려워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가 성경인 줄 알고 그 너에게 주시는 깨달음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내가 너를 지켜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형통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도 같은 언약을 주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자, 그 앞부분 제가 고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만. 누구에게 했느냐? 아사 왕에게. 아사 왕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왕인 3대 왕,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한 유다 왕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 그럴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 제사장도 바로 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때에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를만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너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유다 왕의 3대째 왕인데 그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왕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시대를 봅시다. 어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엔 참신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지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된 사람과 같이 살라. 그럼 내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살아야 되는 정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에 두 번째 축복입니다. 아수르의 석국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전까지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의 힘을 힘입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이게 뭐냐? 다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더니 아수르를 배반하면 당장에 쳐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유다를 두려워해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강조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두냐.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그들을 배반했으면 당연히 쳐들어와서 점령해야 하는데 유다는 점령하지 못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걸 설명해요.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이 그거예요. 배반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평안하고 그들과 한패가 돼서 살던 그 나라는 멸망하고.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만 섬겼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약속국가인 유다는 지켜주었다. 그보다 훨씬 강해서 유다를 침략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와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내게 능력과 은혜를 주면,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실제의 머리가 되도록 내가 살아드리면, 머리 대신 그분이 능력과 힘을 주어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므로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 누구도 세상에서 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성도의 머리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내가 머리인 줄 알고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대로 몸이 움직이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러면 머리인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겠다. 교회를 주관하고 인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부터 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교회는 세상 위에 있고 성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지금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인데 그를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고 그럴지라도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살면 생은 손도 대지 못하는 걸 깨닫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점점점 강성하게 만들어줬어.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피는 나라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 블레셋을 점령했는데 가사를 점령했다고 말해요. 가사는 그 5개의 성 중에 수도와 같은 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수도와 같은 도시가 함락이 돼서 거기를 점령하고 사방의 망대를 점령했다는 말은 그 사방에 있는 많은 성들을 점령했다 그런 뜻으로 사실상 블레셋을 점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힘이 점점점 강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말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역대하 2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느냐?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그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낮추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했고 그들의 점령당하게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많은 성을 빼앗겨 살았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점점 더 강다하게 해서 그의 아버지 때 빼앗겼던 블레셋의 땅들을 점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가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가사라고 번역했는데 그 영어 발음으로 하면 가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 거기가 가사예요. 거기 원래 블레셋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해서 아버지 때 빼앗겼던 그 가자 지역을 히스기야 왕이 회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시다.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하시고 세상에 종이 되지 종용으로 살지 않게 하심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살아드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